사도행전 2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한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의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두고 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총독은 바울을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을 다 더둘로로부터 들었습니다. 종교적인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6절에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제목 중에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다, 평범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내부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이 규정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가면 사형당하게 했습니다. 로마인이라도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할례받지 못한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를 이스라엘의 뜰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으므로 바울이 데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로마 법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로마는 각국 내의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또 고유한 특권도 주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계된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 인준해 주기도 했습니다. 더둘로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바울이 유대법을 어겨 사형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극형까지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비난도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뜰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더둘로는 총독에게는 아첨을 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에게는 무고한 모함을 했습니다. 더둘로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불법적인 음모를 꾸몄다는 데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총독도 대제사장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일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대해서는 확실한 물증도 없었습니다. 그 음모를 사건으로 조사하고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 구현보다는 적당히 사건을 무마하기를 원했습니다. 8절에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한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둘로 변호사가
덧붙여서 한 말입니다. 더둘로는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면 자신들이 말하는 바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9절에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은 장로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 건에 대해서 증언할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총독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의인을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도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의인을 죽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범죄했습니다. 요새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도 되고 악행을 해도 되고 무슨 짓도 해도 된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10절에 그때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라고 했습니다. 총독은 바울에게 변호하라고 머리로 표현했습니다. 신문을 주관하는 자는 총독이었습니다. 바울이 발언하는 것도 총독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먼저 고소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한 바울이 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이 악해도 인정해야 할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교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몹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해야 할 세상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악행을 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곧 악한 권세자가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첨을 최소화했습니다. 더둘로가 아첨으로 고소를 시작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간단하고 진실되게 총독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만큼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 시작했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이 된 것은 주후 52년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주후 58년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6년 동안 재판관으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총독을 재판장으로 인정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의 왕권이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총독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자라도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봐서 그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벨릭스가 재판장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한 일을 변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는다면 말할 나위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총독 앞에서 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총독 앞이라 바울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함부로 바울을 해치지 못합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소리를 듣고 고난을 당해야 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할 세상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권세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을 달게 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